멀티교육문화센터 401호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툼의 원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 때문에 분열되고 또 교단이 나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호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호모가 아니고 호모, HOMER, 호모라는 목사님인데, 설교 도중에 이분이 너무나 설교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 팔에 넥타이가 걸려서 넥타이가 막 목을 잡아 당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이 좀 급한 분이라 넥타이를 다 끊어가지고, 가위를 끊어서 바닥에 탁 던져버리면서, 넥타이는 마귀가 만든 것이다, 이 넥타이로 말미암아 설교자가 설교가 못 나오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넥타이를 마귀가 만들었느냐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팔에 걸려가지고 우선 하고, 그의 의견에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성질이 나갖고 내 의견에 왜 동조 안 하냐고 그 교회에서 분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캐나다에는 지금도 호모라이트, 호모파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넥타이파 하는 이런 분파죠. 근데 그건 참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날도 어느 교단은요,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쓰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우다가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악기파도 있고 유악기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악기 쓰는 걸 반대하느냐 하니까, 초대교회에는 악기가 없었는데 왜 오늘날은 악기, 드럼이라든가 이 나팔이라든가 이런 걸 쓰느냐 하니까, 초대교회대로 해야 되니까 악기를 쓰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안경도 없었는데 왜 안경은 끼고 설교를 하는가. 하여간 별 우스운 얘기로 다 교단은 갈라지고 또 사람은 다투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너무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워서 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면 뭐 작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워서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는 뭐 그렇지 않을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았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름만 붙일 수 있으면 다 갈라집니다. 오늘날도 보면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기장, 예장, 또 무슨 예수교 장로회 기름동파, 또 무슨 또 합동파, 통합파 해가지고 뭐 파가요 수백 개 됩니다.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동 사람들은 또 갈라져 갖고 기름동파 그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뭐 우리가 빌립보서 서신 하면은 행복의 서신이요 하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도 여자 둘이 싸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오디아하고 순두계하고 둘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싸워갖고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4장 2절로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깨지려고 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도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고르라 하면 바울과 바나바도 뭐 온유한 사람이고 그랬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나바도 바울하고 심히 다투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피차 갈라지니라 그랬어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12절까지 계속해서 갈등 해결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로 3절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라. 다툼의 원인에 관한 문제를 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4절로 6절까지는 세상과 벗되지 마라. 세상과 벗되어 살면 그러면 다툼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4장 7절로 10절까지는 다툼의 근본 원인인 마귀는 대적을 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피차에 비방하기를 그치라. 피차에 비방하기를 그치라 그랬습니다. 피차 비방하면 둘 다 망할까 주의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로 12절까지는 계속해서 갈등 해결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로 3절까지의 다툼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1절 전반에 보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war, 전쟁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요, 전쟁도 아주 조그만 문제로부터 일어나는 전쟁이 많습니다. 전쟁사에 보면 별별 전쟁이 다 있어요. 그 조그만 원인으로 일어난 전쟁을 얘기하면 1시간도 더 얘기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249년에는 이탈리아의 볼로냐라고 하는 도시에 자작나무 물통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작나무, 오크, 추리, 물바게스 전쟁, 물통전쟁이라 이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옛날 이탈리아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고 도시국가를 이루었는데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어요. 볼로냐는 소세지도 볼로냐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 점 한 점 잘라서 먹는 소세지도 볼로냐 소세지라 하고 하는데 그 이탈리아가 이제 볼로냐 소세지의 원산지가 되고 요번에 유럽 갈 때 볼로냐를 들르진 않았지만 고속도로를 옆길로 해서 가본 적은 있는데 이 볼로냐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이웃에 모데르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모데르나라는 도시의 군인들이 자기들 말을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 먹일 통이 없으니까 볼로냐를 쳐들어와가지고 살짝 들어와가지고 자작나무로 만든 큰 말 물통을 훔쳐가 버렸어요. 자작나무 물통. 그래가지고 물을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볼로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는 그로 인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12년 동안 전쟁을 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물통 하나 때문에. 결국은 볼로냐가 12년 만에 물통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는 물통이 다 썩어버렸더라. 이게 자작나무 물통 전쟁입니다. 참 별거 갖고 다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길 잃은 개 전쟁이라는 것도 있어요. 1925년에 길 잃은 개 전쟁, 로스트 독 월이라 하는 게 있는데 그리스의 군인이 기르고 있는 개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서 불가리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스하고 불가리아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 병사가 잃어버린 개를 찾으려고 그만 불가리아 국경을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제 물어본 거죠. 하니까 알게 뭡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 불가리아 군인이 총으로 쏴서 그리스 병사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군대가 분노를 해가지고 불가리아를 침공을 해서 5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길 잃은 개 전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그래도 괜찮아요. 1969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안 됐습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이 두 나라가 남미 국가들인데 축구를 하다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싸우다가 그만 전쟁이 돼갖고요. 16일 동안 전쟁에서 2,000명이 죽었습니다. 축구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의 전쟁은
별별 거로 다 일어난다. 부부싸움도요, 뭐 큰 거로 일어납니까? 작은 거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신혼여행을 가갖고 이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혼했냐 하니까 가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영화 맨 끄트머리에 THEEND 그걸 남편이 일어나면서 더 엔드 이러고 읽고 일어나더래. 그 부인이 보니까 AEIOU 모음 앞에서는 더는 D로 읽어야 되니까 The end 해야 되는데 더 엔드 하는 게 너무나 무식해 보여갖고 이혼을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이 보면 웃깁니다. 치약 중뚱부터 짠다고 이혼하고 양말 그거 빨래통 던질 때 그냥 신은 거 왜 벗으면 뚜룩 해가지고 벗겨져 가지고 속이 겉으로 오게 해서 던져놓는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하고 별 이혼이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 세계전쟁도 어처구니 없는 걸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부싸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질문은 뭔가 하면 전쟁의 원인은 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답은 뭔가 하면 4장 1절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후반 읽어보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건 뭐냐 하면 너의 지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지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죠. 너 몸 안에는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이라는 놈이 있어서 그 정욕이라는 것이 전쟁의 다툼의 원인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욕이라는 건 desire,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욕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기심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외부적인 데 있지 아니하고 사람 속에 있는 이기적인 정욕 때문에 있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있다고요? 이기적인 정욕 때문에 있다. 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이기적인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정욕 때문에 있다 하는 거예요. 두 수도승이 수도를 하는데 여러 해 동안 수도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싸운 겁니다. 다툼 없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둘이. 그래서 한 수도승이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너무 여러 해 동안 수도를 하면서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심심하니까 한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하니까 다른 수도승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 뭔데 하니까 싸우는 거다. 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싸움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싸우질 않았으니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네 하고 한 수도승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도승이 말하기를 그거 싸우는 건 쉬워. 돌을 하나 가운데 갖다 놓고서 서로 이거 내 거야 하면 싸움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의논해서 돌을 갖다가 가운데 놓고 한 수도승이 이거 내 거다. 그러니까 다른 수도승이 옆에 있다가 그건 네 거면 너 가져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대단히 싱거운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싱거운 얘기 같지만 한 가지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기심이 없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없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한쪽에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희죽희죽 그냥 웃고 그냥 밥 잡수세요. 그러면 뭐 싸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서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막 다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한쪽에서 아무리 치려고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탁 해야 박수가 나지 한쪽에는 도망가 버리면 뭐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든 친구 간 싸움이든 친척 간 싸움이든 성도 간 싸움이든 교회 싸움이든 정치 싸움이든 결국은 모든 싸움의 근본 원인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정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원인이 밖에 뭐가 있는가 찾을 것이 아니라 내게 이기적인 정욕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검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의 진리는 뭔가 하면 정욕은
사람의 지체 안에 존재한다. 지체 안에 존재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 안에 존재하면서 지체 안에 존재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 관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육신과 마음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우리 육신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이기적인 정욕이 있다. 이 이기적인 정욕이 부딪히면 거기서 싸움과 다툼이 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듭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할 때, 이 육신 가운데 거할 때에는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싸우는 그런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옛 성품은 언제 없어지느냐?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옛 성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서 싸우려고 그래도 안 돼요. 야, 너 같은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다닐 때 너고 나고 많이 인상 쓰고 싸웠는데 싸워보자 해도 천국에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옛 성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옛 성품, 이기적인 정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을 때만 있는 거지 육신을 떠나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은 죄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떠나 죽기까지는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걸 우리말로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Don't they come from your desires that battle within you. 내 안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너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욕은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배틀,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막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을 일으켜요. 싸우는 정욕이라 그랬어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정욕과 싸움은 통제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우리는 요 이기적인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제하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죽인다고 해서 아주 존재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몰티파이, 힘을 쭉 빼놔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몰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몰티피케이션, 죄 죽이기.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16세기 영국 목사님인데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분야의 가장 최고의 책이에요. Mortification of Sin. 그러니까 요 옛성품 죄성을 먹이지 말고 죽여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옛성품을 자꾸 키우면은 안 됩니다. 사람이 성질이 좀 나쁜 사람도요 예수 믿고 자꾸 그걸 죽여야지. 자꾸 일마다 때마다 성질 내고 그리고 난 성질이 원래 그래 이러면서 자꾸 성질을 부리면 그 옛성품이 커가는 겁니다.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나쁜 영화 한 편 보고 그렇게 하면은 지옥 갑니까? 안 가죠. 안 갑니다. 그러나 그걸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성품이 자꾸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파워가 세져가지고 새 성품이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성품은 관리되고 통제되고 결국은 매일매일 죽여야 되는 겁니다. mortify. 이게 우리말로 번역에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죽인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힘을 쫙 빼내는 거예요. 배추,
김치할 때 죽이는 것처럼 배추를 죽여야 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힘을 쭉 빼놓는 게 몰티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 지체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이 정욕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려고 하면 까불지 마 하고 탁 죽여놔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이걸 그냥 마음대로 놀게 내버려 두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종하기 어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대낮에 술 취하고 다니 이런 사람도 많고 아무한테나 욕하고 그래도 그냥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대낮에 술 취하고 아무한테나 욕하고 다니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인사도 안 해요. 그 동네에서 완전 왕따 당해가지고 그 인간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세웠어요. 신학교도 세우고 국내 선교회도 세우고 해외 선교회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한 번 신용을 잃는다 하면 절대로 신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제 국내 선교회를 만드는데 미국 선교사가 돈을 많이 주어갖고 선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총회 일을 하다가 돈을 조금 챙긴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내 얘기 안 해요. 돈을 좀 챙긴 적이 있는데 선교사가요, 당신 아버지가 돈을 챙겨 먹었으니까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국내 선교회 회원 임명하는데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으냐 달러. 아니 그래도 선교사는 아니야,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똑같은 피가 흘러서 똑같다고. 아버지가 돈 조금 떼어먹어가지고 아들 목사가 그 국내 선교회 회원으로 임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허허거리고 웃는 것 같아도요, 1불이라도 미국에서 떼어먹으면 그것은 즉각 크레딧 체크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집 살라 하면 못 삽니다. 1불 떼어먹은 것 때문에 못 삽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거짓말쟁이다. 딱 지켜가지고 집도 못 사고 차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하고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사회가 미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술술 돈 떼어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보는데 큰일 납니다. 그대로 크레딧 체크 딱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탁 치면 이 사람 어디서 몇 불 떼어먹었다 딱 나옵니다. 1불 떼어먹었다, 어디 아파트에서 전기세 안 내고 도망갔다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그 다음에 아무것도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고 벌금까지 물고 그러고도 몇 년 지나서 이제 좀 죄값을 갚았다 그래야 조금씩 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욕은 통제하고 관리하고 죽여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이 정욕이 하는 나쁜 짓이 있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정욕은 뭘 냅니까? 욕심을 내요. 또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사람을 죽이려 하고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하고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고 이런 짓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정욕이. 그런데 이 정욕의 목적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과 갈등과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남도 파괴하고 자신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처음에 막 해가지고 전쟁이라면 그냥 전쟁이 커지고 싸움이 커져가지고 왜 싸우는지도 몰라 나중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남의 집 가서 한참 초상집 가서 막 울다가 1시간 울다가 이거 누구 장이냐 누구 장례지 하고 자다가 참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전쟁이요, 큰 전쟁이라는데 나중에 이거 왜 일어났지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싸우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괴적인 세력이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정욕,
옛성품이라고도 불리우고 죄성이라고도 불리우는 요 이기적인 정욕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육신, 이걸 떠나서 천국 갈 때까지는 내 안에도 이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요것이 나오려고 하면 까불지 마. 옷이 나오려면 까불지 마. 가스 조심, 불 조심. 까불지 마. 딱 눌러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도록, 그리고는 새 성품이 이겨서 늘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2절 후반부터 3절까지를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은 여기 있는 정욕하고 1절에 있는 정욕은 틀려요. 1절에는 정욕은 악한 욕심, desire 이고, 여기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정욕은 pleasure, 쾌락이에요. 쾌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언제나 무슨 마음을 갖는가 하면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으면 그 결과는 뭐냐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게 첫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것은 기도의 동기가 이기적인 쾌락을 이루려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가 이기적인 쾌락을 이루려고 하면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 하나님이 물어요. 왜 줄까? 그러면 쾌락을 위해서 쓰게요. 뭐 다른 말을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쾌락을 위해서 나도 좀 써보려면, 나도 한번 벤치 같은 거 사보고 나도 좀 번쩍거리고 살아보고 나도 좀 그러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사는 좀 쾌락을 누려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기도는 외면하신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 권력 주세요. 왜? 쾌락을 위해 써보려고요. 건강 주세요. 건강. 왜? 쾌락을 위해 좀 써보려고요. 내가 몸이 약해서 바람을 못 피는데 내가 좀 건강하면 좀 이렇게 구하면 돈이고 권력이고 건강이고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쾌락을 위해 쓰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게 오지만 결국은 기도의 동기가 이기적인 정욕, 이 옛성품, 죄성을 키우려는 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성품을 키우고 새 성품을 믿음을 더 키우고 이런 데에 동기를 두고 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구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 기도에도 싸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은 뭔가 하면 내 정욕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정욕과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싸움과 다툼은 결국은 그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옛성품, 이기적인 정욕의 기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기적인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이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파괴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라?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 저는 가끔 골프 채널 이렇게 봐요. 그럼 보면 어떤 사람은 프로도요, 딱 쳐서 잘못 치게 되면은 막 채를 막 던지고 어떤 사람 막 부러뜨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저 인간은 틀렸다. 저건 우승옥이 틀렸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일단 물에 빠뜨린다고요. 승질내고 쳐갖고서는. 그래서 아주 망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정필도 목사님의 그 글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참 보니까 교회 안에 참 늘 자기하고 이렇게 안 맞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 저 집사님 때문에 목회가 안 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야, 왜 그 집사님 때문에 안 되냐? 너 때문에 안 되지. 그러시더래.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뭘 잘못했냐? 너 때문에 안 되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크게 깨닫고 안 되는 게 나 때문이로구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이 틀려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은 아버지가요, 그걸 가르쳐줬대. 사람이 오는 걸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그것만 늘 생각하는 훈련을 받았대. 지금도 무의식 중에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는 장례식에도 누가 이렇게 인사하러 오면 그 상주가 돼가지고 딱 인사를 받으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한대나.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 언제나 이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더니 그만 교회가 커졌대나 어쨌대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남을 이기는 습관, 이거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이기는 습관? 나를 먼저 이기는 습관. 그래야 다툼도 이기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만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